사랑하지만 벗어나고 싶었던 관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지치고 괴로운 관계가 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함께 있으면 왠지 자꾸 작아지고 내가 나 같지 않다 느껴지는 관계. 그럴 땐 이렇게 묻고 싶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처님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이 괴로운 건 사랑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처음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나는 분명 진심을 다했고 그 사람을 생각해 배려하고 희생까지 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배려는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 상대가 내 뜻대로 반응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담긴 행동이었다. 나는 늘 속으로 계산했다.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내가 먼저 참았으니 이젠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면 불만이 되고 불만이 반복되면 결국 넌 날 몰라줘라는 원망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 나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상형, 내 기준,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말이 사랑이지. 사실은 통제였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감정만 얻고 싶었던 것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도 있는 그대로 서 있는 것이다. 무리해서 맞추지 않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으며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머무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같은 방향을 보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혼동한다. 관계는 닮아가는 여정이지 일치해야만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다른 점을 이해하려는 연습, 불편함을 감당해보는 인내,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온기를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각자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세상은 늘 불만투성이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버릇, 생활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단지 다른 삶의 결과일 뿐이다. 다른 환경, 다른 상처,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기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흔히 말한다. 성격이 안 맞아.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그 이면엔 이런 말이 숨어 있다. 나는 노력했고 너는 그렇지 않았어. 이 마음이 바로 관계를 망가뜨린다. 누가 더 애썼는지를 따지는 순간 사랑은 게임이 되고 관계는 전쟁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조언하신다. 상대의 변화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세요.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평온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내가 내려놓는 순간 상대는 부담을 덜 느끼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 물론 모든 관계가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맞고 어떤 인연은 한때 소중했지만 이젠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 관계의 유효기간은 감정의 깊이로 정해지지 않는다.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 삼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신이 괴롭다면 당신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용기 있게 내려놓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랑했지만 이제는 벗어나야 할 관계라면 미련 없이 보내주자. 그래야 나도 자유롭고 상대도 온전히 설 수 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상처만 남을까? 정말 나는 관계에 서툰 사람인가? 어릴 땐 관계가 쉬운 줄 알았다. 좋아하면 다 통하는 줄 알았고 진심이면 언제나 전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살수록 관계는 마음 하나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오래된 사이일수록 더 큰 오해가 생긴다. 그럴 때면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외로운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상대를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나를 보라는 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갈등의 순간엔 내 안에 작고 단단한 기대와 판단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해. 이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줄까? 나는 늘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을 상대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실망했고 서운했고 끝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틀에 상대를 끼워 넣으려 합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만든 틀은 어쩌면 오랜 시간 쌓인 습관과 상처, 기대와 욕심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 틀을 깨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결국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봤다. 왜 나는 늘 같은 방식으로 서운해지는지, 왜 나는 자꾸 사랑이 불안해지는지, 왜 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날카로워지는지. 그리고 알게 되었다. 나는 늘 상대를 통해 내 마음을 확인받으려 했다는 것을.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필요한 존재이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 밑에 있었다. 그래서 관계는 늘 조심스러웠고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안다. 관계는 확인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존재의 여유라는 것을. 상대가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도 자기 마음 챙기느라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볼 줄 알게 되면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도 그것만으로 괴롭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한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생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놓으세요. 이 말을 되뇌는 날이 많아졌다. 상대에게 실망할 때, 서운한 말이 들릴 때, 거절당한 기분이 들 때 나는 먼저 내 안의 생각을 내려놓으려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가 전처럼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그저 그 사람도 살아가느라 어딘가 서툴렀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제 나는 관계를 통해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나를 본다.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것인지, 이 기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판단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계는 그렇게 내 마음을 배우는 길이었다. 거울 앞에서 웃으면 거울도 웃는다. 거울 앞에서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린다. 세상이라는 거울, 사람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는 어떤 얼굴로 서 있을 것인가? 오늘 나는 내 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말한다. 관계가 괴로운 건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 나를 더 잘 보라는,
삶의 신호였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살면서 가장 큰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늘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사람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크게 마음에 박힙니다. 그래서 종종 생각합니다. 왜 제일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고 힘들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편하다는 이유로 말도 함부로 하고 감정도 거칠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하지만 그 말 속엔 배려보다는 당연함이 자리하고 있었고 사랑보다는 기대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표현하지 않으면 닿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예의를 지키고 더 섬세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족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나는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감사보다는 익숙함으로, 배려보다는 권리처럼 대하진 않았는지 알고 보니 나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적은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공손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속을 털어놓고 불만을 쏟아내고 내 기분을 그대로 전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친밀함이 아니라 기대와 집착으로 엮인 관계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받으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마음, 그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나만 서운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오해는 대부분 말하지 않은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엇갈리고 표현하지 않으니 멀어지고 그렇게 천천히 멀어진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진심은 표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사랑은 너무 조용했던 건 아닐까? 고맙다는 말을 아끼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생략하고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틴 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엉킨 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습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많이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더 조심스레 다가가세요. 소중한 관계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건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 하나쯤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했던 행동 하나, 혹은 오래도록 이어진 외면과 오해. 그 일은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 날카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용서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그 사람은 잘못했고 사과도 안 했는데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떠났거나 아니면 여전히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모를 수 있고 심지어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기억을 껴안은 채 자꾸 떠올리고 혼자 속상해하고 혼자 미워하고 혼자 아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란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내 마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심입니다. 상대가 사과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붙들려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위해 내리는 따뜻한 결심입니다.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아팠던 감정이 자꾸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말은 정말 너무했어. 나는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돼.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을 되새겨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괴로운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기억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내 마음 때문입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 일은 있었고 나는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아지기를 선택한다. 이 다짐이 바로 용서입니다. 마음을 열고 보면 그 사람도 나처럼 상처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말과 행동도 그 사람 나름의 아픔과 서툴매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전부를 그 한 사건으로 규정짓는 순간 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도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용서는 지워주는 일이 아니라 지나가게 두는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장면에 나를 붙잡아 두지 말고 그 기억 속에 갇힌 내 마음을 살며시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을 토닥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안하게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조금씩 풀어주세요. 그 상처는 당신이 살아냈다는 증거이고 이제는 더 깊이 성장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선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당신의 마음이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날, 한때는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 사람만은 내 편일 거라 믿었던 사람.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믿었던 만큼 무너졌고 좋아했던 만큼 아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 마음을 열지 않겠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요? 내가 상처받은 입장인데 왜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건 결국 내 가슴에 불을 안고 사는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잊었을 수도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줄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말, 그때 그 표정 하나하나를 붙잡고 밤마다 곱씹으며 혼자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서 괴롭구나. 상대가 사라져도 그 사람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지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 빛을 들여놓는 것. 그 빛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는 괜찮아, 내가 옳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아팠지만 이제는 놓아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를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해 하는 다짐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 일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상처가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나는 이제 그 일에서 벗어나 나의 길을 걷고 싶어.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깊은 용기를 낼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를지 아니면 그 시간에서 자유로워질지를 선택하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삶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반복되는 상처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일에 묶이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거야. 이 다짐은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슬픔보다 평온이 먼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진짜 용서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꼭 다시 가까워지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한다는 건 다시 사이가 좋아져야 한다는 뜻이겠지. 그 사람과 다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짜 용서한 거 아닐까?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다시 가까워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안의 앙금,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생기는 괴로움을 더 이상 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면 어쩌면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안부를 묻고 억지로 참는 것이 용서의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용서란 말없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다시는 그 기억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는 그 말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 한마디가 용서의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 곁에 있기엔 지쳐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꼭 다시 가까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어도 인연을 정리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미움과 분노를 내 안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회복입니다. 마음속 깊이 묵혀둔 말, 하지 못했던 이야기, 얻지 못했던 사과,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도 그저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깊은 용서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마음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용서는 아무 말 없이도 가능합니다. 조용히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직 나를 위한 것일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당신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살며시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일은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아지고 싶어. 나는 그 기억에서 천천히 걸어나갈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의 내일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미움 대신 평온이 남는다면 당신은 이미 조용하고 깊은 용서를 완성한 것입니다.